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좋아했고, 모세도 모세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했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기뻤겠죠. 근데 그 기쁨이 자신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의 다름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법을 줄 거다. 율법을 줄 건데 어찌하겠는가.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그 율법들을 다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만 하시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언약 체결식을 하러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받으러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더라. 사실은 이 사건은 아담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체결된 이 언약, 사실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이런 율법을 줄 거다. 어찌할래? 예,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옳거니 그게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는 그런 거야. 이렇게 언약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네가 죽는다. 만약 먹지 않으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행위가 조건이 되어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공통점이 뭐죠? 이스라엘은 그 언약이 체결되자마자 그 언약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인 양, 그렇게 경배를 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가 시내에서 갖고 내려오자마자 그들은 그 율법 돌판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려오자마자 그냥 확 깨트려 버렸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언약을 듣자마자, 그죠? 그리고는 하와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관리해야 될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아담에게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아니라 한 메시아, 한 구원자를 보내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씨와 그 언약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지를 설명해 줬죠.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제적인 중보자가 아니죠.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아담의 문제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을 깨트려버리는 바로 죄인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담에게 약속한 바로 그 자손이 필요한 거고, 또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처절한 죄인들로 멸절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보자인 모세가 나타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 바로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물론 아담도 모세도, 그죠? 다 예수가 필요한 거야. 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 멸절하겠다. 이거는 이미 지지난주에 우리 다 설명했기 때문에 멸절하겠다라고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후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겁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범죄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 받았다고 하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니까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과 죄가 잉태하여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하게 한 게 아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선하고 거룩한 것만 있다 이거예요. 그죠? 각종 좋은 은사들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당장 다 뺏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자라고 말할 때 그냥 걔 입을 딱 틀어 막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즉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을 때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욕심대로 우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그래야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더 짓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환경적인 압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럴듯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쟤는 저래? 하나님 믿으면 왜 저렇게 하지? 저게 진짜 믿음인가? 우린 너무 쉽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나이를 먹고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어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풍지박살이 나고 내 감정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에게 막 몰려오면 나도 몰랐던 나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던 그 죄성과 그 악독함과 그 욕심이 밖으로 돌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더러워지고 또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 안에는 악순 종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이 아픈 거죠, 우리에게는. 그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이제 그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내재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수준처럼 내려오셔서 그들이 알아먹도록 그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너 집 나가. 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때려도 말 안 듣고, 얼러도 말 안 듣고, 도대체가 말을 안 듣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협박은 나가! 예요. 진짜 나가서 2년이고 3년이고 막 10년이고 안 들어온다. 우리 그러라고 나간 거 아니거든요. 들어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발 좀 몸뿐만 아니라 너의 정신도 좀 들어와라. 내가 정말 요구하는 게 얼마나 너를 위한 것인지 좀 알아달라. 이거에 대한 몸부림의 최종적인 게 부모가 나가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 하준이가 어렸을 때 한 4살 정도 됐을까요?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안전벨트 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이 카시트에 이게 너무 얘가 이제 자기를 이제 혹박하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막 떼를 쓰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시켜야 되니까 이제 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준아, 너 안전벨트 안 매면 사고가 나면 너 밖으로 날아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갑자기 막 울다가 탁 떼서 날고 싶다. 아니 그런 수준에게 우리가 뭘 설명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날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걔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우리는 너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고 설득하여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너네 버려버릴 거다. 나 너네 멸절시켜버릴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절대 너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놀란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모세도 너무너무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진 밖으로 나아가 회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하나님을 만나던 시내산이었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이고 회막입니다. 사실 성막이라는 말은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고, 이거는 임재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곳, 이게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회막이라는 말도 쓰죠. 이 회막이라는 건 만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만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곳이 바로 회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원래 그 회막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진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사, 사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거에 모형이 뭐냐면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진 밖으로 나아가 회막을 쳐버린 겁니다. 물론 이건 진짜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렸던 곳이 바로 그 회막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진짜 떠나십니까? 안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너 나가 그래도 못 알아도 그럼 너 내가 나간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우리 아내도 몇 번 쌀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래 내가 나간다 그러고 나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가. 그 모세는 회막을 바깥에 진 바깥에 가서 쳐. 거기서 그러면은 뭐 하는 거죠? 나 이제 너네랑 안 살아가 아니라 모세는 그 진 바깥에서 회막에 들어가 뭐 했을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그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3장 13장 우리 10절부터 제가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이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먼저는 그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바깥으로, 진 바깥으로 나아가 거기서 칠 수밖에 없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없구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다고 하여 거기에 하나님이 묶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 그발강가로 가셨다 이거예요. 그발강가는 누구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아니겠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태도가 달랐다고요. 뭐가 달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지금 1차 포로 기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놈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저놈들이 끌려가는 거 보니까 쟤네들이 죄인인데 쟤네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이른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 끌려가는 사람들은 지금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가업이 날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때문입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낮아진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고 그 영광은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해서 너희들에게 성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화려한 어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요, 그 마음의 갈급한 마음과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성소인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가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희 우상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진 밖에 회막을 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 기간이 바로 70년 포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그런 것처럼 회막을 밖에, 진 밖에 쳐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를 다 빼고 장신구들을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잠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들이 얼마나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예수를 팔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나중에는 잘못된 선택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다, 그러나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도 더 큰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함을 부인한 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자격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나는 어부나 해야겠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단순히 회개와 나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가 그 예수를 앙망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런 비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낮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낮아짐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세심한 어떤 설득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낮아졌고 얼마나 회개하고, 물론 나중에 또 도루묵 돼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직 성소가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가 이제 우리의 진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그들이 이제는 진중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것부터 각인돼야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찢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찢어진 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또 싸매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시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출애굽기는 멸절한다라고 하는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그 죄의 무거움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심정을 설명한 게 호세아서와 같죠. 꼭 뭐로 표현했죠? 호세아야, 네가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녀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 창녀를 돈을 주고 사왔더니 그 고멜은 자신의 습관에 못 이겨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요. 돈을 주고 또 사오면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요. 돈을 주고 또 사오면 또 다른 남자 품에 안겨요. 이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 겁니다.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힘들지. 가슴이 찢어지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내 언약을 하여 너희를 데려오면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고, 또 데려오면 또 우상숭배하고, 또 데려오면 또 우상숭배하는 그 심정을 끌어안고 전파하라. 이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3절. 이에 그가 거기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참 모지죠. 호세아는 참 모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호세아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사는 겁니다. 창녀인 고멜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아들 낳으면 어떻게 지을래요? 정말 모든 좋은 의미는 다 담아서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장남을 딱 지었는데 뭐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뭐죠? 흩어진다. 여러분들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내 아들을 줘놓고 너는 심판당한 놈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6절을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쁜 딸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로자가 이게 부정어예요. 부정어. 아니다. 낫이에요. 낫.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냐면 국률이 여기다, 용서하다, 자비를 베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자비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딸의 이름을 항상 호세아는 그렇게 부르면서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죠. 그 자녀의 이름은 바로 로암미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라. 로는 부정어, 암미는 자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을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국률을 얻지 못할 거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요. 이게 뭐죠? 이스라엘을 향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을 느껴요. 호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딸을 자기 사랑하는 나에게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그 처참함. 내가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너는 이제 국률 얻지 못할 자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국률과 그 용서를 퍼부어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고,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너는 국률을 얻을 자격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십니다. 찢으실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찢으심은 바로 수술을 하기 위한 집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상해하고 우리를 버리기 위해 찢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집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국률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어, 너는 심판밖에 합당해, 너는 멸절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칼을 가지고 우리를 집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를 깨달아야,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하게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로암미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내가 암미라 너희를 다시 칭해줄게. 너희를 나의 아들이라, 내 친아들이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칭하게 하마. 11절. 이에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름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로자가 다 빠졌죠.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너는 내 국률을 입을 자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똑같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흩어버린다라는 심판의 의미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린다라는, 흩은다 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 너희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마. 이게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나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하지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느니라. 너는 그렇게 넘어진 이후에 다시 내가 너를 회복할 건데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그래서 우리를 찢으시는 겁니다. 왜요?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진 밖으로 나아가 회막을 치고 그들에게 진멸을 명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찢음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찢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와 반면 모세를 한번 집중하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봅시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33장 7절 출애굽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모세는 항상 장막을 치하여 성막이 지어지기도 전에도 항상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모세가 걸어가 회막에 걸어갈 때까지 모두가 그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그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 그 갈망함으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태도가 누가 바꾸신 거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기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예배를 받아내시는 거라고요. 단순히 형식, 내 금고리를 다 빼내가지고 드리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절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내 모든 희생, 내 어떤 물질, 내 어떤 시간, 그거 다 투자해도 그게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이제 구별해 시켜주죠. 가짜 예배는 그게 아무리 내 헌신이 있더라도, 내 희생이 있더라도, 거기에 어떤 화려함이 있더라도, 거기에 감동이 있더라도, 거기에 낮아짐이 없다면, 내가 상한 심령이 없다면, 내가 죄인 된 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금송아지 숭배해서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 금송아지 숭배했냐? 내가 널 멸절시키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맞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나입니다. 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서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단어가 있죠.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를 뭐와 같이 여겼대요?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시라 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다름이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친구처럼, 모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는 볼 거예요. 모세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떨어지는 떡고물을 원하면서 하나님을 쫓아다녔지만 모세는 뭘 쫓아다녔냐면 하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모세의 기쁨이요,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모세의 행복이었다고요. 그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벗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고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구약에는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만 이걸 누려요. 그럼 오늘날은 누가 친구입니까? 우리가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아버지는 웅부고 우리는 가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임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지금 모세의 심령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모세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된 겁니다. 왜요? 모세는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단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뭐 간구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저 못된 놈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나 새로운 백성 주십시오, 이거 원하던가요? 하나님 막 그렇게 시험해도 모세는 안 넘어가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정을 압니다. 강한 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시키는지 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걸 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구원시키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말씀 앞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너무 많이 갔어요. 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노니. 이게 모세였고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이제 모세가 말씀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는 누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로 결정했죠. 말씀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씀 앞에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 에스라에게 찾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에스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엽니다. 그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상한 심정과 악망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말씀을 열을 때, 에스라가 말씀을 열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순서 중에 말씀 봉독 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딱 서 있는 거,
근데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책망당하고 또 내가 바르게 교육당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예배인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 말씀 앞에 감동하니까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 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오늘은 성일이라 그만 울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며 울 수 있는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앙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짐 밖으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모세가 짐 밖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떠나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제는 모세처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친구가 되어 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통해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회막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진 안에서 영광 받으실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회막과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집은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이요 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친구라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갈망하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웠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